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기하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독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사회는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우한에서 날아온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고요. 다른 하나는 이만희가 퍼뜨린 신천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확진자가 20여 명에 불과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잠잠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신천지 신도 61살 여성의 확진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뒤에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전국이 참 불안합니다. 대구와 청도는 공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개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될지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1948년에 출간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설교집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폴 틸리가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모아서 1948년에 출간한 설교집입니다. 이 설교집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이사야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폴 틸리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본문을 삼고 틸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에 의하면 이 예언이 현실화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화가 됐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틸리가 겪으면서 문명의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틸리가 통찰한 것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틸리에 의하면 과학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보,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 평화, 온 세계가 평화롭다. 행복, 만민의 행복이 여기 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의 혼돈애로 환원하고 있고 인류는 평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고 있고 인류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비운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틸리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보와 평화와 행복을 말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인간이 혼돈과 분열과 비운을 가져왔다고 예언한다는 것을 틸리는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틸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첨단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은 인간이 신처럼 군림하고자 싶어서 만들어 놓은 탑입니다. 그 탑을 쌓았다고 해서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틸리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파멸하고 절망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자신의 문화적 창의성이나 기술적인 진보나 정치체제나 종교체제를 의지했을 때에 인간은 어김없이 붕괴하고 혼돈에 떨어졌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흔들렸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는데 곧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딜리에 의하면 인류가 쌓은 터전은 모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은 우리의 터전이 무너질 때 드러나는데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에 의해서 유한한 것이 붕괴될 때 곧 무한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분이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 곧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절망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지요.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는 터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딜리는 인용을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흔들리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 얼마나 좋았던지 솔로몬은 거창하게 낙성식을 했습니다. 거창한 낙성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7장 12절부터 42절까지, 아니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의 바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땅을 어떻게 고쳐주신다는 걸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혹이라고 하는 부사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혹이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만일,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한절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동식물이 모두 말라버렸겠지요. 만일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린다면 곤충으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요. 메뚜기 떼가 재해를 가져온다, 재난을 가져온다 생소합니다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은 녹색 식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는 재앙입니다. 3번째, 만일 전염병이 돈다면 이 역병을 가리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역병, 전염병을 가리키죠. 만일 전염병이 돈다면, 그런다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셋 중에 현대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은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현대인은 밀집해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아니 수천 킬로를 왕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광범위하게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전염병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두의 문제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인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곤충재해도 아니고 아마도 전염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어떤 재난이 아닌가, 전염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만일 그렇다면, 가정법입니다. 만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창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전염병에 창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로 읽을 때에 회개가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더러 회개하라는 거냐,
전염병이 창궐한 것과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험한 지경,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개의 바이러스, 하나는 코로나19요, 또 하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책임을 지라면은 당연히 이만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만희는 급이 우리와 다릅니다.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장막 성전이 성경대로 창조되어서 나타난 약속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가리켜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또한 이만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감추었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만희는 완전 예수님 급입니다. 급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가 회개하겠습니까? 자신을 곧 신성화 우상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개의 주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가 유별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구나 뿌리를 깊게 내릴 뿐만이 아니라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들, 통일교나 구원파나 신천지 등 이들이 거대 자본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토양을 제공했습니까? 그들의 목사를 개라고 부를 때에 그 말이 먹혀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해 간 것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어찌 기성교회에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토양을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이비가 발현하고 확장하도록 토양을 만든 건 기성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바벨탑을 쌓지 않았는지 통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바벨탑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지 않고서는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나라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수동태요 죄기태로 쓰이는 어간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는 것. 죄기태로서 무릎을 꿇다, 내 스스로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은 겸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겸비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공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겸손하게 복종하고 공경하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엎드릴 때 앞에 계신 분, 그분을 가장 높이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엎드리는 자가 교만하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언행을 완전히 버렸을 적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엎드릴 수 없죠.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엎드려야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려서 오히려 내가 돌에 맞는다면 속은 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크게 부흥시켰다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에도 눈총을 받는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대물림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자식이 이런 교회 담임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게 충분하고 훌륭한 자식이라면 어디서든지 아버지보다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들은 이렇게 강변합니다. 내 자식이 대물림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분열한다. 전임자의 자식이 대물림해야만 분열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늙어 빠진 아버지 목사에게도 있지만 젊은 아들 목사에게도 문제가 더 큽니다. 어찌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목회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목회를 해야지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주의 일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돈네 낱말 안 해. 너나 잘하세요. 부끄럽습니다. 그 늙은 노망땡이가 너무나 잘하세요. 교회를 향하여 그 말을 안다면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입니까? 제가 이만희를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이비가 발현할 토양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 점에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됩니다. 스스로 낮추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욕먹일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 마리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신천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현하고 확장되고 난리가 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속모른 소리 마라.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맞습니다. 주일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몰려 들어가고 몰려 나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주무릅니다. 많은 사회사업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교회도 필요할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문해 봤습니다. 부럽지? 너 목사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도 그런 교회 가고 싶지. 그렇지만 너는 능력이 없잖아. 능력 없는 놈이 능력 있는 존귀하신 목사님을 비꼬는 것은 정직하지 않아. 그건 위선이야.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저에게 꼭 맞는 교회,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꼭 맞는 옷을 입으니 얼마나 편하고 감사합니까?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거대한 자본에 짓눌려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 목사가 어디 목사겠습니까? 말씀의 바다에서 마음 놓고 유영을 합니다.
편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해석합니다. 내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선포합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로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말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좋아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대신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건 뇌물이죠. 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많은 재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침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뇌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자요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얼시다. 여러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12만 명을 데리고 목회하셨습니까? 기껏해야 12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못난 자식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 모른다,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떤 녀석은 밤에 잠자다 말고 알몸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교인 숫자가 많아야 성공했다는 것, 헌금이 많이 나와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바알이즘입니다. 바알 종교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홀로 바알주의자들 850명과 맞상대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홀로 싸웠던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이 되어주신다면 일당 백이요 일당 만이요 일당 백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땅을 치유하시고 병든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내가 하늘에서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을 고쳐주겠다. 점층법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만 하십니까? 땅을 고쳐주십니다. 고치다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한다면 우리의 질병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대인들은 사물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병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병든 겁니다. 자연 생태계도 병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돈다면 땅이 병들었다고 땅이 아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땅이 아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이 아픕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치유받는 것은 땅인데 회개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땅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신천지라고 하는 전례 없는 두 마리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괴물이 확산의 발원지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명을 잘 수행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죠. 그 방법은 먼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간청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